안녕하세요. 흔히 기독교계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낭독으로 시작하고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 낭독으로 마칩니다. 그것을 암송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옆에 짝꿍이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우리 주기도문 같이 외워보자고 그러는데, 나 그거 못 외워 그랬더니, 야, 너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그걸 못 외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암송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걸쳐서 주기도문과 관련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정말 흔히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반복적인 기도문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일반 기독교계에서 거의 공적인 예배의 한 순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시하신 그 배경을, 주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제시하셨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우선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제시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기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한 기도를 경계시키면서 하나의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올바로 실천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매번 낭독하는 그것이 올바른 주기도문의 실천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잘못된 사례를 경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시하신 이 배경,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를 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버리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제시된 5절부터 8절까지 제시된 이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기도문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주기도문대로 하십니까? 주기도문대로 하면은 기도가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후티오쿠리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에 연기하지 말아라. 연기하지 말아라. 뭐냐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기도할 때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이 자기의 참 모습이 아닌데 기도할 때만 그런 것처럼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연기하는 기도, 즉 가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인 곳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그 한 사례가 나오는 대로, 하나님, 저는 간음하는 자, 불의 토색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혹은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께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에 한 형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전화를 해서 새벽에 전화를 하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새벽에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근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 형제님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새벽에 물어봐서 이분한테 안부 전화를 새벽에 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 당사자가 그것이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의중이 뭡니까? 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뭘로 들린다고요? 저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문구를 통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녀의 그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입학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거 잘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서울대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처럼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세요. 뭘로 응답하십니까? 순간의 명성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순간의 명성입니다. 순간의 명성.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반영되는 순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동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의 목적은,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대조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길 바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길 바라고, 이것 자체가 기도에서 본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 자체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기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좋은 평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그 기도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진실한 기도의 모습을 언젠가 드러낼 것입니다. 자, 6절에 내 아버지,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했는데, 이제 직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전수 성경에선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오픈리. 나의 기도 생활을 누가 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 나의 그런 기도의 삶을 드러나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늘은요, 이렇게 뾰족한 거는요, 이불을 덮어도 어떻습니까? 이 모양이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그거 사람들한테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때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유창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느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두려운 말이죠. 내 기도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 생활은 성도들에게 느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유창함을 떠나서. 그래서 자, 주기도문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다. 즉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경계하신 그 기도의 행태가 무엇이냐면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마틴 루터도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경계하고 있는데, 자,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방인의 특징이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님께서 참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방 종교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방 종교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자,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기도의 그 규례를 준수하죠. 자, 그런데 이방 종교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기도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각 종교마다 주문이 있죠. 불교에는 대표적인 주문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 밤매음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주문과 진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립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뭐 했다? 진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언. 진언이라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신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신에게 호소하는 것. 이것이 진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자, 자칫 기도를 우리가 주문처럼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누가 방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했을 수 있죠. 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진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방언입니까? 진언입니까? 그건 진언이에요.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한다. 그것이 진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진언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지함 가운데 기도를 주문으로 변모시키면서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일종의 사악한 외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그 공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종종 듣는데요. 들으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확 막힐 때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고 그것은 반드시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것이 회개일까요? 회개가 의식 없이 내뱉는 말이 회개입니까? 그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날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에 목을 매면서 또 그것에서 벗어난 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 기도를 주문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말이 아닙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 나의 중심.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 그 이야기 보면은 그 보물이 담겨 있는 동굴 문을 열 때 열려라 참게 그러죠. 열려라 참게. 근데 그 알리바바가 그 열려라 참게 해서 그 안에 보물들을 다
갖고 오니까 그 형이 셈이 나서 자기도 한다고 가서 열려라 참깨 해갖고 동굴 안에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열려라 했는데 뒤에 두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동굴문을 못 열죠. 그래서 도둑들한테 걸려서 참사를 당합니다. 자, 기도가 근데 열려라 참깨 그것과 같은 겁니까? 토시 하나 틀리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조금 토시가 틀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기독교의 이 기도를 주문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주기도문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차별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하는 기도.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필요한데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 저의 필요를 아래와 같이 아뢰오니 이에 따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령하는 월 2만 원의 용돈은 한 달 사용하기엔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용돈 인상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해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저의 용돈 장부를 별첨지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요청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자녀답습니까? 네. 이런 절차 안 거쳐도 저는 먼저 알아서 주고 싶어요. 그렇죠? 먼저 알아서 주고 싶은데 다만 훈련 차원에서 그 배려를 남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절차 없어도 아버지는 얘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방법 굳이 이렇게 딱딱한 절차 안 거쳐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제일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을 때는요.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아버지는 기쁩니다. 그렇죠? 근데 8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방인 종교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있어요. 의미 없는 반복적인 강구,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복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주사랑병원에 근무할 때 한 환자가 이제 자기 바지를 좀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한 10분 지났을까요? 다시 오더니 꼭 좀 부탁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지나더니 이 대리님 꼭 좀 부탁드려요. 갈 때까지요 주기적으로 그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아예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기 싫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물론 저의 반복적인 기도가 잘못됐다 그 부분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그 3번마다 언급하는 거 이거 반복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정해진 시간마다 그 필요를 동일하게 아뢰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꼭 주십시오. 하나님 꼭 주십시오. 꼭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처럼도 하지 말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 한번 낭독해 볼까요? 우리 다 영어로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천주교회 성도들은 영어로도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 영어로는 하지 말고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외우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셨는데, 여기 주기도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주기도문에서 10가지 항목의 간구가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3가지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3 항목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거기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죄인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간구한 것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필요를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자, 앞서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별화된 하나님 백성의 기도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차별화된 모습의 기도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또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이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도 정말 주기도문의 본질,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기도문을 대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요, 주기도문을 반복합니다. 근데 정작 주기도문의 본질은 기도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자기가 실천하지도 않는 그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앞서 말해서 주님이 어떤 기도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즉 내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매주 낭독하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시킴으로 주기도문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정신은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의 6항목 중에 3항목이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고 나머지 3항목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인데, 자,
그 세 항목을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입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나머지 두 개는요, 어떤 필요인가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 즉 주기도문은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 수첩이 있다면 기도 수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거기 영적인 기도 제목이 많은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많은가? 주기도문을 매주 낭독하면서도 나의 관심사가 온통 육신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있으면서 주기도문을 매번 낭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매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관심사가 육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것에 더 많이 비중이 가 있는, 그것이 참된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외면해도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분명히 한 항목을 넣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누구에게 아뢰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비중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제시한 이유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단지 그냥 공적 예배 때 매주 반복적으로 낭독하기를 바라셔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낭독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시한 목적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확실히 적용하고 실천하길 바라시는 그런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가 진정한 주기도문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시키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를 주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으로, 이방 종교의 주문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적용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훈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며,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처럼 행여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또 중언부언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의 모습을 저희가 갖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